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쁜 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은 아주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구약에도 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믿음생활 잘한 사람이요, 그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육신의 생활을, 이 인생의 삶을 잘 사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참 인생을 한 번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고 실수도 많고 후회할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깨닫는 것, 이것은 실수와 시행착오와 실패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쌓아져가는 그러한 이 체험, 이것을 통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허물을 다시 짓지 않고 잘 사는 비결도 성공하는 비결이겠죠. 허비하지 않는 비결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바른 정체성을 가지죠.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러니까 끝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알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내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믿음의 복도, 그리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정체성과 이 존재감을 가르쳐주시는 그 모든 본분, 목적, 다시 말하면 사명인데, 이 사명을 알려주시면서 인생도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삶도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이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 혼이 있죠. 그리고 이 몸, 육체가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3분설, 2분설 그럽니다. 3분설은 영혼, 육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2분설은 영혼, 그리고 육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3분설로 나누든 2분설로 나누든 그것은 뭐 구분할 나름이지, 주장할 나름이지,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속사람, 다시 말하면 영혼이 참된 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참된 나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에 두느냐, 영혼에 두느냐, 이 차이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 노선을 완전히 다르게 둘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내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 그리고 육신의 나, 이것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래서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들이 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복되게 하려면 내 속사람인 내 영혼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 가치를 소중하게 알고 이 가치를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그 일들을 행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원칙이요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알면 참으로 행복하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정되어 있어요. 유한한 세상에서 어떻게 무한한 것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행복해 보려고 세상의 것들 찾아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만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가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러나 그것을 다 통합해 보면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 그래서 어떤 종교는 나를 비워라 그렇게 강조하는 것들도 있고 또 선행을 강조하는 것들도 있고 뭐 그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러한 그들의 경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사람 속에서 사람이 영원하지 않은데 사람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어떻게 영원함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논리이고 이론일 뿐이지 정말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하나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요즘 현대에는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그래서 윈윈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산이 있으면 그 정상에 이쪽으로 올라가도 저쪽으로 올라가도 이쪽으로 올라가도 그 산의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자. 그래서 함께 가자. 그래서 불교도 또 기독교도 천주교도 이슬람도 우리 다 손을 잡고 같이 정상에 올라가서 서로가 믿는 것은 달라도 존중해주면서 우리가 그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이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섞이지 않는 그러한 종교인 유대교. 유대교는 뭘 믿습니까? 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이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가톨릭도 그렇게 하나님 믿는 그러한 종교였는데 좀 같이 가자 이런 것에 휩쓸린 것은 그건 문제가 크지죠. 그래서 유대교가 있고 또 천주교가 있고 그리고 이 기독교가 있죠. 구약만 믿는 것은 유대교이고 신구약을 믿으면서 외경까지 포함시킨 외경은 성경 밖에 정경화된 것에 밖에 있는 것이 외경이고 의경은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지어낸 그런 이야기 이게 의경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성경, 외경, 의경까지 다 포함되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는 선행으로도 많은 공부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주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해낼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종교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인생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인생은. 그러나 믿음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왜 예수만 유일하다고 하느냐? 왜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다 같다고 통합적으로 인정해라. 너희만 왜 특별히 그렇게 예수를 왕으로 섬기느냐? 이러면서 기독교 역사상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초기에는 로마 황제 이 시저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퍼졌어요. 황제 숭배 사상. 이것에 기독교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왕이라고 예수 주 그래서 이 키리오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의 숭배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이 로마의 황제들이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죠. 순교의 피 이게 초기 이 기독교 역사이죠. 그러나 그 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내 생명과 맞바꾸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의 피가 쏟아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순교의 피를 이기지 못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 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였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인데 그 끝까지 가는 데서 지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길려졌던 그러한 이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면서 결국은 가장 오래 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천상에 계신 모습 그리고 지상에 있을 때 낮아지고 그렇게 고난받으시며 그 십자가에서 처절히 힘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본 요한이었지만 부활하신 모습도 보았죠. 그러나 이 천상에서 계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모습 이 모습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경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요한이 다 보고 듣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여 이제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에게 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역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시작하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과 함께 이렇게 시작했음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그 마지막 책의 서두에서 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 때는 바로 종말, 지구의 종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말씀 중심,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한이 강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시작이었고
복의 출발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생명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이 끝에 가서도 종말을 겪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말씀에 입각하여 지켜야 함을 또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에 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천상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이 기독교의 박해를 하는 것에 굴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라. 첫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그 주님이 끝에는 다시 오신다. 그러니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인생도 잘 살고 싶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싶고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신도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 영은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하죠. 그러려면 우리 육신에 치우쳐서 영혼을 끌고 다니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게 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원리요 비결이요 원칙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그리고 우리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은 비바람이 오고 바람이 들고 흔들려도 무너지거나 뽑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면서 무엇을 그렇게 아끼시겠습니까? 제한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소중함보다 내 육신의 소중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기보다 세상의 현상과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에 더 밝아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정말 큰 능력이나 축복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유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곳에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내 육신이 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보다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생수 같은 은혜를 받기보다는 진짜 물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집요합니다.
이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가기란 정말로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 있는데 이 순종은 반드시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양식 사이에서 머뭇머뭇 내 영혼의 정말 축복과 내 육신의 잘됨 사이에서 머뭇머뭇 이렇게 갈등하는 그러한 이 현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난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까지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수종들면서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데 조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사명은 감당하면 축복이고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위대한 축복이죠. 근데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도 따릅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가 당면한 것은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기쁨으로 아멘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서 함께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내 삶에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도 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현실의 문제가 커 보여도 그 문제를 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면서 문제 이상의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믿음의 복은 말씀의 복인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확보할 수 있고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 이것은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놓으신 축복을 제한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이처럼 순종은 축복인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모두가 이렇게 순종해서 축복을 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살면서 이제 정착해서 안정되게 살아갈 때에 슬금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올인해서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이제 등한시하면서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문화와 접촉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신들에게 혼합해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혼합주의 그렇게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신앙이 타락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되죠. 이렇게 불순종은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복의 노선 이것을 차버리고 불순종을 택했기 때문에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있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 자세, 믿음에 따라서는 축복이요. 순종하기 때문에 축복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불순종의 죄는 스스로 자처해서 저주의 길, 타락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불행하게 된 사람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보면은 22절 후반부에서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보하십니다. 왕이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말하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 일대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이렇게 버림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니 결국은 그 자신이 그에 따르는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자를 버리거나 바꾸시기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버리고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현실이냐 이 현실 앞에서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영원히 후회치 않는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한번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선택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여서 영원한 행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들로 기적의 사람들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고통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을 붙잡고 어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과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살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함정에 빠질 수가 있고 그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운 좋게 그것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사망과 영원한 멸망 이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더 좋으신 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그것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정말로 아쉬움과 탄식과 후회가 따를 것입니다. 정말 후회치 않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이나 고난, 어려운 문제, 난관 앞에서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낌없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의 서두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고 내 영적인 모든 신앙의 생활 이 부분을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해결받고 말씀으로 축복받으면서 그렇게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성도가 할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시도록 그리고 주님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혼 구원받아 다시 같이 우리 모두가 기다릴 수 있는 그 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감당할 사명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면 영혼이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인생과 영혼이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정확 모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은혜가 바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모든 승리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축복자들로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